우리나라에는 말에 대한 속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면 이렇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웃느라 한 말에 초상 난다. 남의 말이라면 쌍지팡이 짚고 나선다. 말이 씨가 된다.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말 많은 집에 장맛도 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집안에서 잔소리가 많게 되면 살림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에 대한 속담들을 더 찾아보았더니 우리나라의 말에 대한 속담이 50가지가 넘었습니다. 그 모든 속담들의 내용은 다를지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말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말은 그 한마디가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게 되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무리들이 놀래서 말을 하라기를 이는 다윗의 자손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보를 힘입었기 때문이다. 사악한 말입니다. 지독한 시기심에서 사리 분별하지 못하는 우매한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사악하고 우매한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본문 34절과 35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연히 어쩌다가 실수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연히 이 상황 속에서 어쩌다 나온 것이 아니고 지금 너희들 속에 악이 가득하니 그 가득한 악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은 사람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마음이 삐뚤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해결되지 못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상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은 마음에 사랑이 많은 사람이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좋은 샘에서 좋은 물이 나오고 나쁜 샘에서 나쁜 물이 나오게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성도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하는 중에 물질적인 여유가 조금 있어서 자주 간식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돈이 있다고 해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참 고맙습니다.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돈 있으면 나도 하겠다.
약간 빈정거리는 듯한 투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돈 자랑하나? 악한 말이죠.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인격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다른 사람의 그 사랑의 섬김을 무참하게 짓밟으려고 하는 것은요, 조금 과한 편인지는 모르지만 인격이 파탄난 그런 모습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말은 그 사람됨을 보여줍니다. 말에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 36절과 37절에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상반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게 될 것이다. 무심코 내뱉은 사소한 말도 심판날에 심문을 받을 것이니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말도 심판날에 거기에 대해서 신문이 있게 되는데 지금 너희들이 사악하고 우매한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날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지금 너희들이 한 말에 대해서 장차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수 있는 그 말을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액면대로 말하면 후에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길 것 같으니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그것을 말할 때에 내 말처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책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군거리면서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잘 모르는데 남들이 그렇게 말하대. 아무개가 그렇게 말하더라. 그것을 본 사람이 있다던데 비겁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말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러합니다. 다른 사람 인격이 아니고 내 인격을 걸고 말을 해야 합니다. 책임질 수 있는, 내 인격을 걸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책임질 수 없다면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하반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에 따라서 무죄가 되기도 하고 유죄가 되기도 하니 좋은 날을 보기 원하면 말하는 것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는 그 말에 따라서 장차 죄를 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니,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한 말은 장차 너희들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내가 결정하기도 하지만 내가 지금 하는 그 말이 나의 인생의 방향과 모양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게 되면 혀를 짐승의 입에 물리는 재갈과 배의 키에 비유를 합니다. 덩치 큰 짐승도 그 입에 재갈을 물려놓으면 사람들이 끄는 대로 따라오게 됩니다. 규모가 큰 배도 뒷부분에 있는 작은 키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됩니다. 마찬가지로 혀는 내 인생을 끌고 가며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내가 생각해서 내가 결정을 하게 되죠. 이 상황에서는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입을 열어서 한 그 말, 나의 입을 통해서 나간 그 말이 또한 내 인생의 방향과 모양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장래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말하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왔든지, 지금 현재는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든지 새해를 맞아서 내 인생을 한번 새롭게 해야 되겠다. 오늘이 새해 두 번째 주일인데요,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사람들이 결심을 하게 되죠. 지난 해 동안 나는 이런 삶이 되었지만 금년에는,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이런 삶을 한번 살아내야 되겠다. 아주 귀한 결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먼저 말하는 것부터 바꾸십시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말은 단순히 그냥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내가 한 말이 내 인생을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말하는 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어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말을 믿음의 말로 바꾸십시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불평했습니다.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낫겠다.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기를,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애굽에서 나온 계수함을 입은 20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 자기들이 말한 그대로 여호수아하고 갈렙 위에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말한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고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날 설교 담당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려고 하는데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가 교회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이런 분위기일까? 제가 속으로 의아한 생각이 들었는데 대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내용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기도 내용이 온통 부정적인 말들이었습니다. 감사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문제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 교회는 재직들이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저렇게 하는구나. 잘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는데요, 재직들이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교회,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힘든 일이 있어도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중에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 보니 문제는 있게끔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힘든 문제가 있어도 재직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말을 하는 교회, 잘 되는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나게 되었다? 기막힌 일이죠. 옛날 왕조 시대에는 가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일이 찾아왔다. 그 마음에 어떤 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신복들과 함께 도망을 칠 때에 사울 족속에 속한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면서 돌을 던집니다. 도망치는 것도 속상한데 저주의 말, 모욕의 말을 듣는 것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신복들 중에 분노해가지고 칼을 빼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그들에게 칼을 거두게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내 몸에서는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기막힌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자존심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인생의 기막힌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그 상황에서 믿음의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 말대로, 그 믿음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기막힌 환난 가운데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말하는 것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우면 속상하지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말을 믿음의 말로 바꾸어야 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힘든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좋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게 될 것이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하시나니 그분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나는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앞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히고 좌우 옆문이 막히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마음으로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든 가운데 있으면 믿음의 말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지쳤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인드 컨트롤 하라는 거 아닙니다. 자기 최면 골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판과 비난의 말을 칭찬과 격려의 말로 바꾸십시오. 오래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한 은행가는 은행 밖 거리에 앉아있는 거린의 겁에 항상 동전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 거린이 곁에 둔 연필들 중에서 한 자루를 가져가면서 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거린들 중에서 보게 되면은 왜 연필 같은 거 이렇게 쌓아놓고 이거 하나 가져가시고 나한테 좀 적선해 주세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동전 던져주고 지나가 버렸는데, 이 은행가 경우에는 가서 연필을 한 자루 들고 동전 던져준 후에 이렇게 늘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작은 사업가군요. 나는 거래처 사람들에게서 항상 값어치 있는 물건을 기대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린이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은행가는 그에 대해서 잊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은행가가 어떤 건물에 들어갔더니 이전에 그 거린이 간이 매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은행가를 보고 거린이었던 그 사람이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건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은 제게 사업가라고 계속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선을 받는 거린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생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었고 내가 나 자신을 다르게 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말은 힘이 있습니다. 한마디 격려의 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예는 우리가 수많이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와서 한마디 격려의 말을 했을 때에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격려의 말, 축복의 말하기를 힘쓰십시오.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은 누군가의 하루를 밝혀줍니다. 칭찬의 말은 눈에 생기가 돌게 합니다. 용기를 심어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기 중에 한마디 격려의 말은 승리한 후 1시간의 칭찬보다 더 가치가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겐 소울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IQ 테스트를 한 다음에 결과를 보지 않고 모아놓고서 테스트를 했지만 그 결과를 보지 않고는 5명당 1명 정도의 아이들을 무차별 선정해서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테스트 결과, 너희들은 머리가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다. 사실 결과는 안 봤어요. 근데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이런 칭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1년이 지나서 똑같은 아이들에게 지능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칭찬받은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지능이 월등히 상승했습니다. IQ가 20 이상 올라간 아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녀가 실수를 하게 되면 간혹 부모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습니다. 너는 안 돼. 기대했던 내가 바보지. 네가 뭘 할 수 있겠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아주 심히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바꿔야 합니다. 대단한데 참 잘해서 역시 넌 뭔가 달라. 지금은 힘들지라도 너는 충분히 그 일을 해낼 수 있어.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게 되면 잠재력이 깨어나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판과 비난의 말을 칭찬과 격려의 말로 바꾸십시오. 자녀에게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관련된 사람들에게 한번 바꿔서 말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도 변할 뿐만이 아니고 나의 인생도 바뀌게 됩니다.